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읽으면 이해가 참 쉽게 되어집니다. 말씀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그 성경 속에서 흐름을 읽는다면 우리는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 6절의 민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말씀의 주제는 천국에 관련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대상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향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많은 회중들, 대중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는 제자들을 대상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중요한 주제인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강의 시간이나 어디에서 무슨 강의 얘기를 듣는 것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놓쳐서 이해를 못해서 학점은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며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 이렇게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게 좀 우리가 사실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집, 천국, 이렇게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고 내 모든 보화 저 하늘에 있고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어떻게 하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천국을 어떻게 하며 갈 수 있느냐 말하기 전에 천국의 실제, 천국은 있는 거예요? 누가 갔다 와보기는 했어. 누가 뭐 알기는 해.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천국이 실제한 거예요. 우리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꾸며내고 지으려고 해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공부가 되어졌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역사성, 통일성, 일관성 입니다. 나 있는 곳에,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처라고. 거처. 옛날 친구 우리 처소라고 얘기했는데 거처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처, 장소를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장소. 신화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도 거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거하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만 구체적인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지옥 역시 구체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천국과 완전히 다른 장소, 지옥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 장소가 지옥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했습니다. 한번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뭐예요? 밤낮 뭘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 밤낮 가릴 것이 없이, 주야 가릴 것도 없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들을 추종하는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뭐예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더니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따라가더니만 죽을 때까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영한 불,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대에서 마귀와 그의 자식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는 거처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천국은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21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 그래 보니까 21장 쭉 봐야 되겠지만 21장 4절 말씀 주목해서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요 사망이 없고 뭐예요?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노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것이 다 나지. 천국은요 보세요, 천국은요 아픈 것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고통스럽고 그런 것도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처음 그때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처음 것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처음 것. 강물이 흘러가듯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음 것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것이 뭘까요? 지옥이죠.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고 애곡이 없고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곳,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지옥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그렇게 불렀지만, 이 세상의 것이 그저 시시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것이 없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보니 이 세상에 그만 집중,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죽는 날까지 안타까움에 절규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비전이 없으면 이처럼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강물 흘러가듯 지나갑니다. 이 세상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살아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모두 젊었을 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이를 보면 염색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염색을 좀 하고 살고 있지만 세월이 지나갑니다. 처음 그 뜻은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우려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음 것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천국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미국에 다녀오지도 않은 사람이 미국에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 힘이 떨어져요. 권위가 좀 떨어집니다만, 미국을 오래 살아보고 미국의 문화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의 세금 문제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미국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권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얘기가 돼요.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말씀은 천국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말씀은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그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중요한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 스크린 도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해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요?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외에는 천국에 다녀온 분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 곧 천국에 다녀온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의 얘기를, 이 경우 어떻다, 넓이는 어떻다, 문화 어떻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의 증언을 믿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천국에 관련되어진 얘기를 친히 보고 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의 깊게 소상히 들으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소상히 듣고 천국의 실제를 기억하고 천국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가 확신되어져야 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천국은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오판하고 있죠.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국민학교죠. 그 할머니가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천국 갔대요. 그 어떻게 천국 갔냐? 이제 어린아이 그때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 수준으로 서로 짜각짜각하고 어떻게 해서 천국 가냐 이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의 조상들 전부 다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지옥 험한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앞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갈 것이 자명한데도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면 뭐 내가 뭐 법 없이도 살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갈 수도 없고 구경도 못합니다. 천국은 여행 가이드 관광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말씀 2절 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라고 하는 말을 거듭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고 천국에 예비하신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온 세상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 지금 문맥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는 제자들, 그들은 너희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몇 명일까요? 잘 모르세요? 12명인데 12명 모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중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장, 14장, 15, 17절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14장 앞에 장 몇 장일까요? 13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제자들 서로 나누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서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서로 접니까? 저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주는 자가 그니다,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유다가 그 조각이 뭐예요? 떡 한 조각이죠.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예요? 밤이요, 밤. 떡 한 조각을 받고 사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갔었을 때 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 요한복음 14장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것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를 택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제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2 중 한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슬쩍 훔치는 도둑이었고 불신자였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 모습으로 본 예수님 제자입니다. 타이틀은 예수님 제자예요. 속으로는 참된 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 끊고 지옥으로 떠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보면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누구죠? 가룟 유다죠.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간 거니? 제곳. 이 제곳이 지옥이에요. 제곳으로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도 가룟 유다도 빠지지 않았었겠죠. 따라다녔죠. 또 재물을 맡았었죠. 가까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다니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배웠고 뭐 교훈도 받고 말씀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는 성경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직분이 뭐냐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녔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했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되어진 것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를 영접하고 내 죄값으로 갚아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도 안 되지만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모두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에는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 분명하게 천국 가실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2세로 세상을 떠나신 존 뉴턴 목사님은 자기가 천국에서 3가지 얘기를 합니다. 놀랐다는 그 순간,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과 꼭 와, 두 번째는 꼭 와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도 여기 와 있더라는 겁니다. 천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가는 곳 천국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때 때로는 코로나도 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 것들이니까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면에 또 잘 될 수도 있고 사업도 좋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길에 이탈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결심했으면, 일단 예수 믿기를 결심하고 결단했으면 주의 길 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 변함없이요. 우리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의 발자취 따라 흔들림 없이 우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쓰는 거죠. 이 길 따라가면 무엇이 났고 구청이 있고, 이 길 따라가면 세무서가 있고, 이 길 따라가면 시청이 있고, 이 길은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이동하게 하는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고 그 길에 들어서야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가려고 한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부산 가려고 한다면 부산 가는 차를 타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길도 아버지에 가는 길이고, 참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그 길을 완성하는 길,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로 오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 가는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은 방법이고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 분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을 영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숱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아니 왜 예수 피로만이 구원받느냐고, 짐승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 왜 편협하냐고, 독선이냐고, 아집이냐고, 배타적이냐고,
아무데나 이런 말 찍어 붙이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만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는요 3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을 하늘이라 그러고요,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권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중 하나가 예수님을 계속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어이 우리나 뻔히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죽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고 예수님을 막 지지했어요. 우리는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얘기가 말합니다. 예수요,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밖에 한 거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낙원이 있다. 네가 낙원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강도를 낙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천국을 낙원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 얘기예요.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그가 있었던 얘기를 14년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 14권이나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겁니다. 그는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뚫고 그 위에 셋째 하늘. 문제는 셋째 하늘인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에 가는 길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시겠지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아리까리 하십니까? 그래서 의심 많기로 유명했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을 미리 그분이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도마라는 사람이 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천국에서 온 진리요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이다.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4장 6절 이 말씀 속에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함께 있는데 긍정적인 선언은 부정적인 선언과 함께 동시에 있는데 긍정적인 선언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의 스스로 나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부정적인 선언은 뭐인 거 아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왜 자꾸 다른 것을 얘기해요?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28장 보게 되어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사건, 베델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를 만날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어찌나 크고 긴지 천국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 사닥다리, 즉 셋째 하늘까지 닿아 있는 엄청난 큰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에서 28장 13절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얘기해요. 사닥다리 위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 깨어있어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28장 17절 말씀, 야곱이 깨어서 고백하시기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뭐라고 하는 거니?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예표한 것인데, 예수님만이 천국에 오르는 사닥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대기권 밖으로 하늘 끝까지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닥다리를 아무리 높이 만들어도 저 대기권, 우주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닥다리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온 사닥다리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즉 천국까지 다다른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이외에 어떤 길이나 종교로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명함만 가지고 가면 갈 수 있지 않겠냐, 기독교라는 종교가 천국을 보내주지 않겠냐라고 착각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지, 선행을 통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전혀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뭐 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여기를 가면 천국 갈 수 있다, 저기를 가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필경 사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린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지금 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천국에서 오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갔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들어갈 만한 무슨 선행을 얼마나 했기에, 공부를 얼마나 했기에,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 없으신 그 의가 우리에게 이사 오게 되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요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거 자만하지 말고요,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것,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믿음이 많이 흔들려요. 아까 우리 영상 속에서 예전에는 교회 나가기 싫으면 어떤 다른 핑계 뭘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연적인 핑계가 되어지기도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에게 참 귀를 한번 다시
쫑긋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11절 14장 속에서 있는 말씀인데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4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믿어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 행하는 그 일이 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믿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14장의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믿어라라는 겁니다. 믿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우리 하나님 각종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행하는 그 일을, 자, 11절 말씀, 다시,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믿어라. 천국에서 오신 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 믿어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믿어라. 메시아 되심을 믿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코로나19를 참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만큼은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